오늘은 2월 24일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탕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불효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을 주실 텐데 그 유산을 저에게 미리 좀 주십시오 라고 했고,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건 빼고 둘째 아들한테 어차피 줄 거 미리 줍니다. 근데 그 장면이 나오게 되죠.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나누어 준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자산이 있어요. 이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자산이 있다고요. 그 자산이 뭘까요?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다 허랑방탕하여 다 이 유산을 다 낭비하고 다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고유의 자산이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은 다 어떻게 되냐? 소진되어진다. 여러분들의 생명도 결국은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소유도 여러분들의 생명과 더불어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시간도 사라질 것이고, 건강도 사라질 것이고, 결국은 다 사라진다. 유한한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돼.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들 내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뜻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나요? 늘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살아야지, 이걸 내 마음대로,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다 보면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낭비하는 것과 똑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유의 자산을, 내 건강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지식을 주님을 위해서, 나의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부터 19절입니다. 둘째 아들은 다 탕진하여 이제는 고민하기 시작해요.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유산을 다 탕진한 다음에 곤궁함과 궁핍함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돼지 쥐염 열매도 몰래 먹다가 주인한테 걸리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고민의 시간을 갖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이런 내가 비참한 삶은 안 살 텐데,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자녀로 살진 말고 아버지의 종으로서 거기서 먹고 마시며 사는 게 어떨까?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에게는 심각하게 다가온 시험이며 시련이며 고난이며 어려움이죠. 그런데요, 이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난의 시간에, 시련의 시간에, 이 어려움의 시간에 이 아들은 뭘 했습니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때때로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절망의 시간도 오고 시련의 시간도 오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시련의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시련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늘 성공만 하잖아요. 어려움이 없잖아요. 고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소진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혹시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라고 주는 거예요. 뒤돌아보라고 주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선용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부터 24절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께 크게 혼날 걸로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고 온 거예요. 처벌받을 것을 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그를 징계하지 않아요. 처벌하지 않아요. 뭘 했어요? 회복을 시켜줬고 은혜를 주었으며 그를 온전케 해주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게 징벌을 줄 것 같아 두려움에 떨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아버지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들은 종으로 살고자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에게 신을 신겨라 그랬어요. 신은 뭐냐면 종이냐 종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종들은 신을 안 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신을 신겼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가도 돌아오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여 혹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갑자기 2막으로 바뀝니다. 이번에 갑자기 집에 있었던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27절부터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이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첫째 아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녀석이 돌아왔더니 오히려 잔치를 벌여?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았다가 이제 와서? 하고 처자들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따져 물어요. 내가 아버지께 불순종한 게 뭐가 있어요? 밭 갈라면 밭 갈았고 집안 돌보라면 돌봤고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다가 이제 둘째 아들 놈이 돌아왔더니 이제 잔치를 벌여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너가 내 집안에 있었던 모든 것, 즉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었느냐. 근데 저 녀석은 고생하다 돌아왔으니까 맛있는 것 좀 먹이고 잔치 벌이는 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첫 아들은 잘못한 건 없어요. 순종했고 아버지가 원한 대로 행동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가짐이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죠. 그런데 그 마음가짐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인지, 정말로 감사해서 하는 것인지, 기뻐해서 하는 것인지. 이 첫 아들은 여기서 자기 마음가짐이 드러나요. 그동안 아버지, 어쩌면 나와 있진 않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다 자기가 먹으려고 그냥 열심히 순종하는 척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해내는 이 모습이 자기가 일했던 모습이 기쁨으로 했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마음도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가짐을, 그 태도를 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충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이 마음도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헛되이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순종을 하되 정말로 기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더불어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